사랑의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버킷리스트나 위시리스트가 있잖아요. 뭐 한 번쯤 배워보고 싶은 것들, 한 번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배우면 좋을 것인지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준이는 배우고 싶은 게 있나요? 지금은 딱히 생각을 해놓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가면 있겠죠. 네, 아직은 생각나는 게 없다. 네. 준이는 재능이 많아서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면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랑이는 혹시 있나요? 예랑이도 배우고 싶은 게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나.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느라 바빠서 지금 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원이는? 나중에 그림 그리는 거랑 바이올린 치는 거. 오, 네. 그림 그리는 거랑 바이올린을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겸이, 우리 막내 귀염이 정겸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겸이가 이렇게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선생님은 누군가 저 포스를 저 강렬한 포스의 학생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막내 정겸이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아직은 수줍은 것 같아요. 우리 형 누나들이 많이 반겨주고 아는 척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겸이는 혹시 중학생이 됐는데 배우고 싶은 게 있니? 축구랑 축구. 오, 네. 네, 축구를 배우고 싶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배우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어요? 축구는 그죠. 친구들이랑 나가서 풀법만 있으면 차는 거죠. 그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혜민이. 혜민이는 아직 없고요. 혜민이 엄청 시크하네. 아이니.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나요? 평소에 이렇게 뭐 빵 만들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요? 혹시 누구에게 배우고 싶어요? 배운다면? 모르겠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에 등록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나눔을 하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시네 나경배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경배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경배 우리 삶 돌보시는 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송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잘 듣고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학기가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는 제자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을 약간 지적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그게 아니라 함께 위로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내 짐을 대신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반갑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힘겨운 인생의 짐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개인이 각자의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어른이 보기에는 치열한 사회생활의 쓴맛도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그저 공부에만 전념하면 되는 시기인데 무슨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겠냐마는 여러분 또한 그러한 짐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만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계나 상황에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치열하고 예민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세상에 기대어 그 고민거리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시험 문제, 이성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경우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또 무슨 친구 관계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애쓰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다른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중독이나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상을 통해 회피하고 분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름대로 풀려고 애쓰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결의 열쇠를 찾고 실마리를 찾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노하우나 여러 이론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순간 1차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께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목사님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은 내 상황에서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이 담기 힘든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 무거운 짐이 내가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 보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래, 다시 안 그러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이 많으신, 온유와 겸손이 많으신 예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둘째는 낡은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를 평안을 누려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말하는 두 번째 의미는, 본문을 통해 말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 그에 얽매여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서운 죄, 무거운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 되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법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부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놀라지 마세요.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613개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613개의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613개의 하지 말라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형식적일 뿐 그 속에 진정성이 없으며 위선적인 생활로 가득할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상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럼 그렇게 무섭고 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왜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걸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하고 거룩한 삶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요구하는 삶은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연약한 인생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지키고자 안달하며 힘겹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 멍해가 되었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며 나의 죄악 때문에 금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즉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모두 감당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또한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현대의 율법에 얽매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 예배 빠지면 안 돼 하면서 현대 율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기 바라십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하라고 말씀하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함께 살고자 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내서라도 그와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그와 함께 붙어 있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해서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수원에서 동두천까지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싶어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 시간이 차로 따지면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였어요.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지만 너무 만나는 게 좋아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그 자유는 억지로 내가 지켜서 내가 억지로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자랑하는 그런 멍에를 지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기에 그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며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분을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 나는 그분과 한 분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며 나아갈 수 있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삶이자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방황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방황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뭐 유치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든지 그 멍에 그 고통과 어떤 그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소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다 해보려고 했었고 엇나가기도 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중요한 거 발견한 것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았다입니다. 이거 하면은 내 고통과 내 근심과 걱정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힘들다 였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무거운 짐과 그런 것들을 정말로 주님께 내려놓고 평안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짓고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뭐 목사님에게 말할 수 없고 선생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멍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방황을 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제 친구 중에 그리고 저희 동기 중에는 공부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서울연대 법학과를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기 목사님인데, 나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나니 대학이 기다리고 있어. 대학을 가니 기다리고 나니 직장이 날 기다리고 있어. 직장을 가고 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만났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그 짐이 목사님이 볼 때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짐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말 못했던 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너무나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잠 못 자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멍해들이 있습니까? 그 멍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나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무거워하고 너무나 멍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애쓰나 해결되지 않는 그 멍에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멍에들이 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니 이 아이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오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광고할 내용은 없고요. 사랑의 중고등교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 명절이 지나서 그런지 더 얼굴이 밝아져서요. 보기 좋고요.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얼굴들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